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 어제 6절 말씀 통해서 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은 첫 번째로 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로 사는 건 진리와 우리의 삶이 아무 그렇게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그저 내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복음이 온천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물리적인 자연 법칙이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인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어겨도 내가 괜찮은 게 아니죠. 세상에서도 보면 이 몸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어떤 결과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도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무면허 운전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뉴스에 항상 드물지 않게 나오는 그래서 아직 운전도 잘 하지 못하는 10대들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적인 진리를 거스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상 바로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동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싹이 트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바로 내 눈에 지금 당장에 뭔가 이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꽃이 피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잎이 무성하게 나고 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는 말 그대로 능력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도 바로 진리라고 믿을 때에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서도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바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뭐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바로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바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열매 맺어 결국 자란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 그대로 형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또 두 번째로 이 진리의 능력은 그래서 참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도 자연에서도 모든 식물들이 보면은 겨울에 보면은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뭐 나무야 이게 그래도 잎이 떨어져도 겉으로 서 있습니다만 단연생 이렇게 풀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되면은 땅 위에서 보면 아무 흔적도 안 보여요. 뿌리만 땅 속에 있어도 그러나 봄이 되면은 다시 싹이 나고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은 뿌리가 남아 있으면은 뭐 쑥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봄에 싹이 트고 심지어 여름 되면은 쑥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자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그래서 진리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부활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은 바로 아무리 그 황폐한 가운데서도 다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면은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황폐하게 된 지역도 다시는 그곳에 식물이 자라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 그곳이 오히려 또 화산지대 토양 때문에 비옥한 지역으로서 정말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사람들이 만드는 뭐 여러 가지 대단한 뭐 인간 문명의 물질적인 문명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도 사실은 이 생명의 능력에 비하면 지극히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은 또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다.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물론 모든 자연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연의 생명도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심지어 나무 바위 같은 곳에도 식물의 씨가 떨어지면 결국 그 바위를 뚫고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연구를 결과 이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마치 이렇게 그 드릴로 이렇게 벽을 뚫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식물의 뿌리가 뻗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뭐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뭐 풀이 자라기도 하지만 풀이 자라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점점점 그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단단한 바위도 뚫고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계로 드릴로 뚫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바로 자연에 통해서 나타나는데 복음은 그 자연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힘입을 때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게 영적인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의 능력,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그래서 바위도 뚫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그 나무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다시는 복음의 뿌리조차 다 뽑힌 것 같은 그곳에서 결국 다시 부활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다시 부활할 때는 그저 뭐 예전의 것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로마 제국 가운데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이때 당시에는 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너희가 받은 복음이 그래서 너희에게 이름에 그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복음이 너희 중에서 너희가 너희 중에서 역사하는 그 복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 줄 알아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볼 때 초라하게 보이고 그렇게 자꾸 미천하게 보인다라고 보여서 자꾸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복음이 온천하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말 내 안에서 주님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처럼 주님 온천하라면은 예외 없이 모든 곳에서 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제 안에서도 주님 그렇게 열매를 맺어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